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음 수업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 송덕사 9월 합동천도제를 맞이해서 먼저 이 법문을 하게 됩니다. 본래 합동천도제나 천도제 49제 때는 이 영가법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영가법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위패를 써놓기도 하고 위패 자리가 없기도 한 영가들까지도, 그리고 법당에 들어오기도 하고 못 들어오기도 한 영가들을 위해 하는 법문을 영가법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가법문은 그냥 영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법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송덕사에서 합동천도제를 지낼 때 하는 죽음 수업은 그것보다는 이 영가, 그리고 그 영가와 망자와 인연이 되어 있는 지금 요 가족 친지들, 살아있는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죽음을 올바로 이해를 할 때 스스로를, 그리고 스스로의 지인들을, 그리고 돌아가신 영가를 잘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뭐 죽음, 수학의 정석 이런 것처럼 뭐 죽음의 정석 이런 교과서가 있나요? 없죠.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미지의 영역이었죠. 미지의 영역. 그래서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가설들이 있는 거예요. 가설. 왜 가설이냐면 증명되기 전까지는 뭐든지 가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증명된다라고 하는 건 남이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을 통해서 증명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가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가설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자기가 선택한 기준, 자기가 선택하고 귀한 그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가설을 배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송덕사하고 인연이 돼서 지금 와 계신 분들은 교회 다니세요? 성당 다니세요? 절 다니세요? 여기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절에 다니면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단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죽음 수업이라고 하는 텍스트로 삼은 것은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학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 빼고 어려우니까, 왜 옛부터 보면 죽었다 돌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한 1년 만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1년 만에는 몸이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못 돌아와요. 대부분 일주일 안에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학계에서는 임사체험을 한 이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런 이들을 델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임사체험, 델록을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텍스트가 있는데 그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죽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안 그래도 추상적이고 명확하지가 않은데 칠판에다가 막 교리 쓰고 막 논리 쓰고 막 이렇게 공부할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는 죽음을 맞이했다가 되돌아온 이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이것을 마치 신과 함께 보듯이
영화나 웹툰 보셨을 텐데 신과 함께 보듯이 가설로서 보시면서 그 속에서 느껴지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가져가시면 돼요.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를 꼭 보면 많은 학생들이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태지옥을 면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런한데 제일 걸리는 게 나태지옥이래요. 그렇게 좀 가볍게, 원래 죽음이라는 주제는 가벼운 거니까 가볍게 한번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죽음 이후에 아주 빠르게 번갯불처럼 경험이 변화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이 델록 이야기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이나 죽음 다음이나 안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 가치가 강조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델록이 이름이 닥포 타시 남걀이에요. 티베트 분들은 이름이 어려워요. 이제 나중에는 그냥 닥포라고 할 건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닥포 타시 남걀의 이야기는 바르도 상태에서 사람의 마음의 초점이 얼마나 빠르고 급격하게 변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닥포는 스스로 포화 명상을 해서 몸의 위쪽에 있는 문을 통해 의식을 이전시켰다. 그러자 담요 같은 빛이 번지는 것이 보였다. 그는 기쁨이 넘치는 정토에 이르렀다. 정토에서 그는 붓다와 다키니, 라마를 보았다. 그는 치유의 음식과 음료를 마시고 달콤한 음악과 유쾌한 춤을 즐겼다. 여기서 이제 닥포라고 하는 임사체험자죠. 이 임사체험자가 포화명상이라고 하는 거랬대요. 이 포화명상이 뭐냐면은요, 영혼을 옮기는 의식을 포화의식이라고 합니다. 천도 하는 걸 포화라고 하는 거예요. 천도.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천도를 자기가 해요? 아니면은 다른 스님들이 해줘요? 그쵸? 티베트에서도 포화명상, 포화의식을 스님들이 대신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숙련된 수행자는 자기 스스로 포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포화의식을 살아생전에 준비를 하고 수행을 하고 갈고 닦은 이들은 이렇게 포화명상을 통해서 자신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몸의 위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의식을 이전시켰다 그러죠. 자, 몸의 위쪽에 있는 문이 어딜까요? 정수리겠죠. 정수리를 통해서 이제 의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 중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경험을 하는지 배워본 적이 있는 분들 계세요? 죽어보셨죠? 대부분 다 죽어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많이 죽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죽음의 과정을 이미 겪어봤어요. 그런데 죽음에 들어가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사인,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기타 등등의 너무 다양한 통제 불가능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정말 특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보편적인 자연사, 그냥 아주 평범한 자연사를 할 때는 공통적인 경험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내용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죽음의 경험을 우리가 배우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면요,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죽어야 되니까 죽음의 과정을 배우는 게 왜 중요할까요? 죽음이 중요하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언제예요? 태어나고 죽는 때 아닌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언제 제일 많이 모여요? 태어난 거 축하할 때, 그리고 돌아가신 것을 애도할 때 가장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번 생에 또 태어나실 거예요, 지금? 이번 생은 글렀어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번 생은 이미 지나갔고 다음 생을 받을 거면 그때 태어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 남아있는 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은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벤트로서의 중요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죽음에 들어가는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 번에 확 기억을 해야 돼요. 왜 한 번에 기억을 해야 될까요? 평생 한 번밖에 못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아니고 나중에 또 들을 것 같으시죠? 못 듣고 죽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대다수.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번에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죽음에 들어가는 순간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먼저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게 어디서부터 이상이 생기냐면 우리의 몸, 육신은 지, 수, 화, 풍, 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지혜 요소부터 붕괴가 되는 거예요. 지혜 요소는 특징이 뭐냐면 땅은 단단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몸에서 유지시켜주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몸을 지탱해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럼 이게 붕괴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몸이 땅바닥에 들러붙는 것 같고 일어나지 못하겠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죽어가는 현상이 이겁니다. 그런 표현들을 해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몸이 땅바닥에 들러붙는 것 같다. 아니면 누가 땅바닥에서 나를 끄집어 당긴다. 몸이 너무 무겁다. 이런 표현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의 경험을 기억해두는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자기가 만약에 몸이 그렇게 무거워진다. 그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내가 죽어간다. 혹시 주변 사람이 이런 묘사들을 하잖아요? 그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죽어간다. 그렇다고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싸울 수 있어요. 그 다음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 수, 화, 풍, 공이니까 그 다음에는 수의 요소가 붕괴가 되겠네요. 수의 요소는 물이에요, 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입이 바짝 마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바짝 마르냐면요, 목이 계속 마르대요. 그래서 물을 계속 갖다 주잖아요. 먹으면은 목이 마른 게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안 가셔요. 몸이 정상일 때는 지수화풍의 화합을 묶어두는 힘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먹으면
갈증이 가시는데 죽어가는 사람은 물을 먹어도 갈증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바짝바짝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갈증이 시작이 되면서 입술이 이렇게 트기 시작하죠.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입주위가 이렇게 트기 시작해요. 이렇게 자기가 그러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죽어간다. 주변 사람이 그러고 있다. 그럼 뭐라고요? 죽어간다. 근데 아직까지도 죽어간다 그러면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것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수 화겠네요. 화는 불화자겠죠. 화의 요소가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지죠. 추워져요. 얼마나 춥냐면요. 보일러를 올려줘도 춥고요. 담요를 덮어줘도 춥습니다. 아무리 비싼 구스 이불을 이렇게 덮어줘도 추워요. 난로 앞에 있어도 춥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 화의 요소를 붙잡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추울 수밖에 없어요. 계속 춥다 그러고 이번에는 입술이 펄해져요. 입술이 이렇게 펄해집니다. 눈 밑도 이렇게 펄해져요. 이렇게. 이쯤 되면 거의 죽은 거예요. 제가 지금 짧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한 번에 벌어지는 게 보통 아니에요. 보통 어쩌냐면 자연사는 한 일주일에서 한 달. 길게 가면 한 달 정도도 이렇게 서서히 붕괴되는 과정을 겪어요. 근데 요즘 분들은 거의 이런 일들을 못 겪죠. 간접 경험도 거의 못 하죠. 왜냐면 조금만 아프면 병원을 가가지고 이런 일들을 가정에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아마 다 알았을걸요? 왜냐면 친구 돌아가시는 거, 형제 돌아가시는 거,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전부 다 옆에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걸 원래 알고 있어요. 화의 요소가 붕괴되면 이제 거의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한 징후가 나타나는데 여기까지 가면 이제 당신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싸워요. 그 다음이 뭐냐면 풍의 요소가 붕괴되는 겁니다. 풍은 바람이잖아요. 바람은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산소예요. 산소. 왜 풍이 명료함이냐면 산소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산소하고 명료함이 뭐가 연관이 있을까요?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명료함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풍의 요소가 붕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뇌의 산소 공급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적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명료하게 못 보는 거예요. 감각기관이 무뎌집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가실 때가 된 거라. 이거보다 좀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럼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없어지니까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뭐라 그러냐면 저기 누가 나를 데리러 왔다 그래요. 자꾸 집 밖에서 돌아가신 누군가가 자기를 부른대요. 가자고. 자꾸 문 밖에서 저승사자가 문을 두드린대요.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아니 본인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네? 아직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옆에서 시봉을 잘 해봐야 돼요. 그 간접 경험이 진짜 귀한 거라.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시뮬레이션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경험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간병을 하면서 옆에서 꼭 있어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분은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극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거의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해 요소가 붕괴되는데 이 공해 요소가 붕괴될 때 먼저 외호흡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내호흡이 끊어진다 그래요. 외호흡이라고 하는 건 산소호흡이에요. 그래서 산소호흡이 끊어지면 더 이상 호인가 흡인가? 흡을 안 하죠. 자, 흡을 안 합니다. 그럼 산소가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뇌로도 공급이 안 되고 심장도 멈추고 맥박도 그만 뛰겠죠. 그렇게 되면은 의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죽었다 그러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가 단전호흡 해본 적 있으세요? 단전호흡 할 때 호흡을 어디로 끌어내리라 그래요? 아랫배로 끌어내리라 그러죠. 그런 의문 안 드세요? 아랫배로 호흡을 어떻게 끌어내리죠? 생각해보세요. 호흡은 어디로 가요? 폐로 가잖아요. 폐를 아랫배로 옮겨야 되나요? 어떻게 아랫배로 호흡을 끌어내리죠? 그건 호흡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죠. 이건 뭐냐면 호흡을 따라가는 에너지가 있어요. 호흡을 따라가는 생명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호흡은 아무리 단전에다 집중을 해도 단전으로 안 내려가요. 단전으로 내려가면 죽어요. 단전 호흡하다 죽는 거라. 그게 아니라 호흡은 폐로 갑니다. 그런데 의념을 가지고 생명에너지는 어디로 내리는 거냐면 단전으로 내리는 걸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호흡기를 따라 생명에너지의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인데 들이킨 숨이 끝나도 마지막 숨을 내뱉고 나도 아직 생명에너지의 여력이 몸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 호흡입니다. 내적 호흡. 이 내적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는 거냐면 마음의 본성의 빛을 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첫 번째 주마등처럼 삶 전체를 봤다. 이런 표현을 하죠. 두 번째, 빛의 통로를 따라갔다. 밝은 빛이 나를 감쌌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면 마지막 내적 호흡이 끊어질 때 자기 의식의 본성의 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포화 명상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위쪽에 있는 문을 통해 의식을 이진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외호흡이 끝나고 마지막 한 줄기 생명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이 생명에너지를 마지막으로 어디로 뽑아낼 것인가 이거를 트레이닝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포화 명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트레이닝을 통해서 마지막 외호흡을 신체의 어느 에너지 센터로 뽑아내느냐에 따라 어느 곳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의식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막도를 면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로 빠져나오냐면 회음 차크라로 빠져나옵니다. 회음 차크라. 가장 아래 차크라죠. 기저 차크라. 그런데 의식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천문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닥포는 수행을 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다음 생이 있다는 전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생이 있으면 좋은 데 태어나는 게 나아요? 나쁜 데 태어나는 게 나아요? 좋은 데 태어나는 걸 희망하나요? 나쁜 데 태어나는 걸 희망하나요? 당연히 좋은 데 태어나는 걸 희망하죠. 그런데 좋은 데 태어나기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78%는 나쁜 데 태어나요. 약 78%는. 그러면
희망하는 대로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사람 상태 따라 달라진다는 건가요? 누구나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돈 많은 사람은 흔치가 않잖아요. 누구나 행복하고 싶은데 주관적 행복 지수가 만족스럽게 높은 사람은 흔치가 않아요. 누구나 다음 생에 잘 되고 싶은데 좋은 곳에 태어나는 사람은 흔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수행법이었고, 이건 뭐냐면 자기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 수행법인 거예요. 그 수행의 비밀은 죽음의 순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이 불교의 여러 학파들 중에서도 티베트 불교가 가장 죽음에 대해서 본격적이고 자세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된 가장 많은 수행법들을 개발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티베트 사람들 전통에서는 죽음을 언제부터 준비를 하냐면 5세쯤 되면 준비를 했다 그래요. 5세쯤 되면 그때부터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게 유서 쓰는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관에 들어가서 누워보는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뭘 준비하는 거냐면 저 과정을 어린아이에게 할머니가, 부모님이 자장가 들려주듯이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꿈에 들어갈 때 의식이 끊어졌다가 잠에 빠졌다가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과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의식이 끊어졌다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는 게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좀 더 차면 이제 뭐도 연습을 하냐면 의식을 정수리, 천문으로 이전시키는 연습도 합니다. 그쪽으로 감각이 생겨야, 천문에 대한 감각이 생겨야 죽음을 맞이할 때 포화의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자기가 맞이하고 있고 죽는 순간이 온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 온다. 그러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뭘 해야 되는지를 기억을 해가지고 자신의 의식을 천문이 있는 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평생 천문에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동안 천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손은 이렇게 만지면 감각이 금방 생기는데 천문은 쉽게 생기지가 않아요. 이 의식, 주의력의 질이 좋지 않으면 쉽게 생기지가 않아요. 일단 천문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최소한 그건 있어야 포화의식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저 닭포는 사실은 0.1% 또는 0.01%의 수행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닭포조차도 이 임사체험 내용을 보면은요, 마음이 안심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내용을 볼 거예요. 앞부분에서 죽음의 과정을 이야기한 건 에피타이저예요. 이제 저 닭포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의식을 천문을 통해서 이전을 시키니까 담요 같은 빛을 받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정토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천상세계와 정토를 지금 혼용해서 쓴 겁니다. 갔더니 정토에는 붓다와 다키니 라마를 보았다. 그는 치유의 음식과 음료를 마시고 달콤한 음악과 유쾌한 춤을 즐겼다. 우리가 잘 못 산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죠. 괴로워요? 평화로워요? 괴롭죠. 그러면
괴로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죽자마자 괴로운 경험을 많이 할까요? 평화로운 경험을 많이 할까요? 괴로운 경험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보통 죽자마자 야차가 쫓아오고 우리나라 말로는 도깨비가 쫓아오고 계속 쫓기고 도망다니고 이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죽음 수업에서 봤었던 평범한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막 피고름 우박이 떨어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근데 수행자는 이렇게 숙달된 방식으로 준비된 의식을 진행을 하고서 천상에 딱 태어나니까 아주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치유의 음식과 음료를 마시고 달콤한 음악과 유쾌한 춤을 즐겼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이 수호신으로 섬겼던 라마를 만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정토에서 그는 자신의 수호신인 라마를 만났다. 라마가 그에게 질문을 하자 닥포가 대답했다. 하지만 갑자기 닥포의 마음이 산만해지면서 그는 꼭대기에 기도 깃발들이 세워져 있는 말할 수 없이 높은 산길을 보았다. 그는 또 거대한 들판도 보았는데 그 아래에는 짙은 갈색의 큰 강이 거칠게 흘러가고 있었다. 강 위에는 6개의 다리가 걸려 있었고 다리 건너편에는 큰 도시가 있었다. 다시 한번 그는 자신이 수호 라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마음이 산만해지면서 그는 끔찍한 고통을 겪는 망상 속의 모습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닥포가 0.01%의 뛰어난 수행자이긴 하지만 수행을 완성한 사람일까요? 완성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을 지금까지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을 충분히 준비를 했고 죽음의 순간에 정말 아주 귀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죽음이 약간 기대가 돼. 이게 죽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죽기 싫어가지고 도망치는 마음이 있더라도 자포자기하고 딱 마음이 딱 들면 그러면은 그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이제 기대가 된다. 어차피 못 사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은 제가 출가해서 2년 차부터 법문을 했어요. 근데 출가해서 2년 차에 첫 번째로 경전을 법문을 한 게 뭐냐면 왕생론인데 23살짜리 젊은 스님이 첫 번째로 강의를 한 게 죽음에 대한 극락세계에 대한 왕생론이라. 죽음을 뭐 알겠어요? 경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맨날 죽는 얘기를 하니까 맨 처음에는 그 죽음에 대해서 법문을 듣던 분들이 죽음 얘기만 하면 얼굴 표정이 안 좋아져. 왜냐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죽음에 대해서 들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자주 얘기하면 내가 죽을 줄 알아 봐요. 그래가지고 엄청 죽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처음에 많이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한 반년 정도를 죽음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죽음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내일 죽을 수 있다. 내일 죽으면 49제쯤 잘 지내달라. 이런 얘기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죽음에 대해서 하도 많이 얘기를 했더니요. 반년 동안 죽는 꿈을 3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은 아쉽게도 죽기 직전에 깼어요. 진짜 아쉬운 거예요. 두 번째 꿈도 죽기 직전에 깼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3번째 꿈을 꿀 때는 이제 죽음의 과정이 시작이 되니까 꿈속에서 죽음의 과정이 시작이 되니까 마음을 딱 먹었어요. 이번엔 반드시 죽자. 이번엔 반드시 죽자. 그래서 제가 진짜로 꿈속에서
죽음의 과정을 겪다가 죽는 순간에 깨려고 하는데 그걸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죽음의 과정을 경험을 해봤어요. 죽음 이후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비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죽음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나는 삶이 너무 살기 싫어서 죽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나는 삶도 재밌어요. 저는 뭐 가능하면 120살까지 살고 싶어요. 막 죽겠다 이게 아니라 죽어야 될 때가 올 때 은근히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공부한 이에게는 삶과 죽음이 평등해진다는 거예요. 삶도 죽음도 똑같은 경험이라. 그러니까 어떤 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낯선 일 별로 안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냥 뭐 기쁘게는 못해도 그냥 받아들여서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이건 낯선 경험을 대하는 태도를 연습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더 연습하면 나중에는 기쁘게도 할 수 있어요. 낯선 것들을. 그것처럼 죽음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삶과 똑같은 경험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아니, 죽음의 빛을 보고 그 빛에 머무를 수 있으면 살아생전에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열반,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데 기대가 안 돼요? 죽었다 돌아오신 분들 수소문에서 찾아보세요. 임사체험한 사람들 요즘도 많아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나중에 물어보시라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죽음에서 돌아오기 싫었다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좁은 몸뚱이에 다시 들어오기 싫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 의식의 본성에 빛에 머무르는 그 기간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배우고 준비하잖아요.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일 때 주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죽는데 그 옆에 내가 있으면 같이 죽을까봐, 죽음이 물들까봐, 전전긍긍하고 죽는 사람보다 내가 더 두려워하고, 이러면 그 사람을 방해하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을 돕는 겁니까? 불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이런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어쨌든 그 상황이 지금 어떤 거냐면은 제가 요 닭포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아마 이 닭포는 죽음을 맞이할 때 기대감에 벅차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말로만 듣던 의식의 본성의 빛을 보는구나. 근데 수행이 짧아서 조금밖에 경험을 못했어요. 지금 보면 조금 경험하고 지금 곧바로 정토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정토에 딱 가니까 아름다운 음악도 울려, 아름다운 풍경도 보여, 아름다운 차도 내줘. 이 웰컴티, 좋은 호텔에 가면 웰컴티를 주잖아요. 지옥에 가면 웰컴티를 안 줘요. 그런데 천상세계에 가면 웰컴티를 줍니다. 그럼 웰컴티를 딱 마시고 누가 나왔냐면 본인이 수호신 라마로 상상하면서 수행했던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라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당에서는 뭔가 이렇게 자신을 보호해주는 분으로 누구를 보통 생각하나요? 누구요? 천사.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은 다 다른 거예요. 살아생전의 문화와 자신의 업에 따라 선호하는 디자인은 다 다른 거예요.
지옥에서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걸 보여주고, 극락, 천상에서는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호에 따라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가 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사가 오는 걸로 보여지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관세음보살이 오는 걸로 보여지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조상이 오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조상이 오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라마까지 만났어. 자기의 스승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뭔가 기분이 좋고 기대감이 가득 차 있고 뭔가 기쁘고 막 이런 순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라마하고 문답을 하다가 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지금 닥포의 아마 살아생전의 습관일 거라. 살아생전에 수행을 하기는 했는데, 왜 그런 수행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수행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법문만 들으면 졸고, 법문 듣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그러니까 남의 말 듣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습관이라, 습관. 이게 그냥 법문 딱 들으면 처음에는 누구나 졸릴 수 있어요. 누구나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컨디션이 좋아도 졸아요. 그리고 집중력이 좋을 때도 딴 생각을 집중해서 합니다. 이게 습관이 이렇게 들어버리는 건데,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름답고 좋은 순간에 닥포가 대답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산만해지니까 곧바로 어디로 가버렸냐면, 꼭대기에 기도 깃발들이 세워져 있는 말할 수 없는 높은 산길로 간 거예요, 지금. 이게 마음의 특징이에요. 이게 마음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오늘 집에 가스불 끄고 오셨어요? 묻자마자 마음은 집에 가잖아요. 이게 마음의 특징이에요. 육신의 특징은 집에 가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마음의 특징은 생각하면 곧바로 거길로 가는 게 마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영가들입니다. 왜? 영가는 마음만 있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곧바로 마음을 일으키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간 거냐면, 다리 건너편에는 큰 도시가 있었다. 6개의 다리가 걸려 있었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여기가 어디냐면요, 죽음의 마을 초입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 델록 이야기 속에서 항상 다리를 건너가지고 처음으로 맞이했었던 그 마을 있잖아요. 죽음의 마을. 건너편에서 이렇게 내 공덕 지어주나 안 지어주나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을 있잖아요. 갑자기 극락종토를 갔다가 자기의 수호라마하고 차 마시고 문답을 나누다가 딴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어느 순간 지금 지옥의 입구에 끌려간 거예요. 죽음의 입구에 지금 끌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긴 했어. 이 사람이요, 수행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는 거기에 끌려갔다가 수라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또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평소에도 아마 이 사람은 선악 반반쯤 됐을 거예요, 아마. 이때는 기분이 괜찮았다가 금방 기분이 안 좋아졌다가 또 기분이 괜찮았다가 안 좋았다가, 아침에는 선했다가 점심 먹을 때 악했다가 저녁 먹을 때 다시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선해졌다가, 눈 뜨고 일어나면 악한 마음이 일어났다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지 보죠. 닥포는 다시 수라마와 대우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마음이 산만해졌다. 그는 죽음의 왕들이 많은 존재들을 지옥계로 데려가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닥포는 불법에 대해 논의하다가 갑자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망상의 모습으로 빠져드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닥포의 경험은 우리가 생전에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습관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누구나 이래요. 누구나 이래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니는 게 좋아요? 방학이 좋아요? 방학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어디를 놀러 가야겠다. 그래서 거기 놀러 가려고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모으고 애도 쓰고 계획도 세운 다음에 이것저것 준비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놀러 가가지고 거기에 온전히 못 있고 다음 학기 준비해야 돼.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어쩌고 있나. 학생 아니면은 또 거기서 업무를 봐요. 스마트폰은 좋은 거 왜 샀나 몰라. 거기 가서 업무 보려고 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또 봐.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휴가 생각, 휴가처에서는 직장 생각.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순간에 있어도 희한하게 그 순간에 녹아들지를 못하고 어떤 게 우리 범부의 마음의 특징이냐면 그 좋은 순간에서 자꾸 벗어나서 산란하게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망상에 빠지는 게 바로 범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벌써 55분이 지났어요? 이거 1시간짜리 아니에요? 예. 벌써 55분이 지났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저는 한 30분쯤 지났을 줄 알았는데 30분쯤 지났다라고 체감으로 느끼니까 자, 30분이 지나는 동안 여기에 계속 계셨나요? 딴 데 왔다 갔다 하셨나요? 에이. 육신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마음은 여기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의지력과 다르게 눈이 감기기도 하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암전돼 버리기도 하고 어쩌면 집으로 가기도 하고 어쩌면 내일로 가기도 하고 어쩌면 죽은 누군가를 생각하기도 하고 분명히 이 자리에 있지만 끊임없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면 살아생전에 하던 짓을 똑같이 죽은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불교식 가설에서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죽은 다음에 삶을 누가 결정하는가? 이것을 타인이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뭐가 결정하는가? 그냥 하던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한다. 하던 대로 한다. 살아생전에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나름 타당한 논리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굉장히 산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산만했어요. 그러면 내일 산만할 가능성이 높아요? 산만한 걸 고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여든 가도 산만할 가능성이 높아요. 3살 버릇이 여든 가는 이유는 살던 대로 살아서 그래. 살던 대로 사는 것과 똑같이 죽은 다음에도 살던 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 닥포라마가, 아니, 라마라고는 안 했구나. 이 닥포라고 하는 수행자가 뛰어난 수행자고 포화를 스스로 할 정도고 그 중에서도 천문으로 의식을 뺄 정도고 이렇게 뛰어난 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안심을 유지하는 힘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함정에 빠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이것은 그리고 살아생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뛰어난 수행자라고 하더라도요, 마음속에 탐욕이 하나도 없을까요? 탐욕이 없는 뛰어난 수행자도 있죠, 물론. 네. 탐욕이 없는 뛰어난 수행자는 수다원, 사다함 넘어서 아나함부터. 아나함과 아라한들은 탐욕이 없어요. 분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만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나함은 오만함이 남아있어요. 심지어 아라한이 돼야 오만함이 사라집니다. 어떤 걸 봐도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리는 걸 도거라 그러는데 마음이 들뜨고 흔들리지 않아요. 아나함도 충격적인 걸 보면 마음이 들뜨고 흔들립니다. 우리는 아라한이 돼야 완벽한 안심에 이르는데 그전에는 누구나 경계를 만났을 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고, 제가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건 뭐하고 동의어냐면 삶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언어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험을 제대로 해낼 준비를 한 사람은 흔들리는 경계가 왔을 때 흔들리겠죠. 하지만 곧 안심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 지금 이 닭포의 뛰어난 점은 다른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망상으로 끄달려 가지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범부는 보통 이렇지 않아요. 범부는 어떻게 보통 되냐면요. 정토에서 그는 자신의 수호신인 라마를 만났다. 라마가 그에게 질문을 하자 닭포가 대답했다. 하지만 갑자기 닭포의 마음이 산만해지면서 이런 모습을 보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범부의 모습이에요. 범부는 자신의 마음을 다루는데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안심으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닭포는, 자, 우리의 요 수행 용어를 가지고 보면 천문 있는 대로 의식을 빼려면 삿띠를 여기다가 둘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의식적으로 자신의 삿띠를 여기다 두겠죠. 그러면 주의력을 자기가 두고 싶은데 두고 떼고 싶은데 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죽음의 경험이나 지옥 같은 고통의 경험들을 하기 시작을 할 때 다시 라마와 있는 정토의 경험으로 의식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굉장히 간단한 이 차이가 삶의 질을 바꾸는 거고 죽음 이후의 경험의 질을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능력 차이거든요. 아니, 얼마나 간단한 능력입니까? 자, 여기 꽃이 있어. 이게 꽃이 아닌데? 이것도 꽃이에요? 자, 여기 꽃이 있어. 자, 여기 꽃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여기다 넣으세요. 더지나요? 그럼 이제 떼보세요. 떼서 오른쪽 발가락에다 넣어보세요. 더지나요? 거기서 떼서 천문에다 넣어보세요. 더지나요? 아유, 수행 좀 하셨어요? 원래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 여기다 주의력을 더 보세요. 그럼 주의력이 뭔지 자체를 몰라요. 주의력을 떼서 천문에다 더 보세요. 천문이 어디야? 떼는 게 뭐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못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못 바꾼다라는 건 중의적인 의미인데,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의 경험을 못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경험도 못 바꾸는 거예요. 닭포가 완성된 수행자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미 뛰어난 수행자인 거예요. 지금 이 망상에 빠진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지금 망상에 빠진다고 우습게 볼 게 결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망상에 빠질 때마다 정토로 지금 끊임없이 되돌아오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망상의 모습으로 빠져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런 범부의 흐름에서 아직 벗어나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귀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 얘기를 하는데 선행과 악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을 읽고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마침내 닭포는 법왕의 재판소에 있었다. 죽음의 왕들 중에는
중요한 인물들을 가리키면서 수호라마가 닥포에게 말했다. 그대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감출 수 없다. 죽음의 왕들을 거느린 법왕의 규칙은 엄격하다. 죽음의 왕들 중에서 소머리를 한 아와는 셈에 능하다. 사자머리를 한 자는 기록에 능하다. 원숭이 머리를 한 청년은 거울을 읽는 데 능하다. 호랑이 머리를 한 자는 저울로 행동의 무게를 다는 데 능하다. 표범 머리를 한 자는 장부를 읽는 데 능하다. 곰의 머리를 한 자는 선행과 악행을 결정하는 데 능하다. 갈색 곰의 머리를 한 자는 무기를 쓰는 데 능하다. 이런 능력을 가진 죽음의 왕들은 선행과 악행을 가리는데 놀랄 만큼 뛰어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우리의 신구의 행위는 이 세상에 기록됩니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누구도 그 행위가 만들어내는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당시에 선호되는 디자인으로 묘사되는 게 죽음 이후의 경험들인 거예요. 꼭 염라대왕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비추죠. 업경대. 업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말할 만한 선행을 살아생전에 얼마나 했습니까?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게 하려고 무서운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무서운 디자인을 하는 게 뭐 때문이냐면 거짓말 못하게. 그러면은 한마디도 못하겠는 사람이 있어요. 말할 게 두 가지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말할 게 많아서 그냥 기타 등등이요 이래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디자인을 하니까 업경대 보세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본질이 선행과 악행의 기록으로부터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더 디테일하게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나쁜 짓 하고 사는 게 나을까요? 착한 일 하고 사는 게 나을까요? 원래는 이제 착한 일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려면은 좀 더 무섭게 해야 돼. 사람들은 무서워야 착해질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죽음을 자꾸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가볍게 설명을 하면 착해지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나. 원래는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그렇게 살면은 당신은 갈 데가 지옥밖에 없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데 근데 겁주는 게 제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원리를 알려드리는 건데 스스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웬만하면 착하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죽음 이후의 삶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보다 깊은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옆에서 라마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스승을 모시고 살아생전에 귀처를 가지고 그 귀처가 관세음보살이어도 되고 석가모니불이어도 되고 나무아미 타불이어도 되고 이 성모 마리아님을 모셔도 된다니까? 누구든 모셔도 돼요. 조상님을께 귀해도 돼요. 어딘가에 귀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안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 나에게 조언을 주는 거예요. 조언. 나에게 지혜의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 수호라마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걸 지금 옆에서 조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아들이여, 그대는 마음을 산만하게 하지 말고 본래의 자각을 관찰해야 한다. 모든 존재들은 진정한 본성으로부터 주의를 돌림으로써 길을 잃고 삼사라로 들어간다. 삼사라의 무지한 존재들에게 고통은 끝이 없다. 붓다들은 순수한 인식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기쁜 정토로 바라본다. 존재들은 불순한 인식을 갖고 있고 사물을 지옥계에 불타는 쇳바닥처럼 바라본다. 세속적인 현상들은 망상에 빠진 정신적인 습관을 반영한 것이고 모든 것을 정토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왕들을 만나지 않고 대신에 붓다들을 볼 것이다. 그들의 진정한 본성 속에서 죽음의 왕들은 붓다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극락정토에 있다가 한순간에 지옥으로 가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극락을 떠나서 지옥을 간 게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는 습관 때문에 극락을 지옥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에 세계를 돌아다니고 한순간에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세상이 실존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지옥으로 보기도 하고 지금 여기를 정토로 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내 눈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호라마가 해주는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기왕이면 착하게 살면 죽은 다음에 지옥을 면할 수 있고요. 살아생전에 남은 생도 지옥처럼 안 살 수 있어요. 한번 나쁜 짓 해보시라니까. 도둑질도 좀 해보시고 거짓말도 좀 해보시고 살인은 요즘에 쉽게 못하니까 나쁜 짓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아지는지. 죽은 다음에 지옥 떨어지고 뭐 지옥에서 벌 받고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삶이 지옥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남은 삶 그리고 죽음 이후의 경험을 바꾸고 싶으면 가장 쉬운 방법은 지학수선, 악은 그치고 선은 받들어 닦는다. 이것이 가장 쉬운 해법이고요. 그 다음 방법은 뭐냐면 선행과 악행의 본성을 청정하게 꿰뚫는 방법. 그게 지금 바로 이거예요. 선행도 악행도 본성에서 초점이 빗나가서 생기는 윤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꿰뚫는 거. 선행이라고 하는 현상도 악행이라고 하는 현상도 그 본질은 허공과 같다라고 하는 걸 꿰뚫는 거. 불교 말은 진짜 어려워요. 단어가 많아서 그래. 단어가 많아서 그래.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지는 경험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경험만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허공과 같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말이 참 미묘하고 까다롭죠. 저도 10년 동안 들어도 까다롭더라고요. 이제 조금 더 명료해지기 시작한 지 한 5, 6년밖에 안 됐어요. 10년 동안은 매일 듣는데 경전마다 써 있어서 매일 보는데 매일 헷갈려. 제가 참 잘 알아요. 공하다 그러면 있는 건가 싶어서 있다고 여기다가 또 없다 그러면 없는 건가 싶어서 없다고 생각하다가 또 있다 그러면 있는 건가 싶다가 이거를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잘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이 미묘한 이야기가 명료하게 가닥이 쳐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1단계 지학수선을 먼저 잘 하셔야 돼요. 지학수선을 잘 하셔서 청정해지고 깨끗해진 마음속에서
청정한 지혜를 꿰뚫어보는 그런 반야의 힘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악행은 그치고 선행은 받들어 행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자신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바꿔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수행을 할 때 진짜 귀한 소재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을 맞닥뜨릴 때 겸손해지고 착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죽음을 좀 자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죽고 싶다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꼭 떠올리셔서 죽음과 함께하는 삶은 우울해질까요? 활발해질까요? 활발해진다 그래요. 이 죽음의 역설을 자신의 삶을 활발하게 만드는데 약으로 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죽음에 대해 명상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하지 않다. 죽음에 대한 명상이 최고의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배우고 사유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꼭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닭포 같은 경우에는 극소수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포화 명상을 자력으로 못해요. 이미 회음으로 빠져나갔으면, 기저 차크라로 이미 빠져나갔으면 대부분이 지옥하게 축생 갈 흐름이라. 그럼 그들은 포화를 누가 해줘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래서 보통 이런 합동천도제, 천도제를 지낼 때 공덕 있는, 배움 있는 스님들이 의식을 진행을 해주지만 스님들의 역할만큼 중요한 게 누구의 역할이냐면 가족, 친지의 역할입니다. 왜냐면요. 자, 저희 누구시더라? 저희 법부님이 사자협 법부님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자, 사자협 법부님 오늘 영가가 있으세요? 누구세요? 네. 그러면 그 아버님이 제 목소리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예. 영가들은 유튜브 안 보거든요. 예. 몰라요, 몰라. 자, 그러면 도우스님 목소리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은 법우님 목소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가들의 포화의식에서의 가장 핵심은 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공양을 올리는 이 공양들과 차공양도 있지만 그거는 마음을 안심시키는 거고, 실제로 그 영가가 마음을 일으켜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건 법문이거든요. 근데 그 법문을 제 목소리로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르는 목소리로 하면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근데 그 속에 내 딸 목소리가 들려요. 그럼 그 목소리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근데 내 딸이 연부를 하는데 집생각을 하고 있어. 귀신은 귀신같이 마음을 알거든요? 아니, 연부를 하는 척을 하는데 그 소리를 잘 들어보니까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없나 자꾸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영가의 마음에 걱정이 깃들까요? 극락가고 싶은 마음이 깃들까요? 그래서 익숙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법우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차라리 안 오셨으면 어차피 안 들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낯선 목소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잘 들리는 목소리를 들을 텐데, 오셨는데 딴 생각하고, 오셨는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오셨는데 상대방을 더 슬프게 만들고, 이런 목소리를 내시면 영가들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합동천도제는 항상 파티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기분 좋게 극락세계에 이제 웬만하면 좀 가세요, 이런 마음으로. 안 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안 간다 그러면 다음 달에 가시라 그러고, 안 간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안 간다는데 무슨 저희 잡기 내쫓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달에는 가실 마음 내세요. 그러고, 야, 뭐 이쯤 돌아다니셨으면 됐지 않냐. 이제 우리 좋은 데 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겨져 있는 연부를 쭉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또 따라하라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막 너무 슬퍼가지고 막 계속 울고 막 이러지 마시고, 뭐 눈물이 나면 어쩔 수가 없지만 막 너무 막 울고 막 슬퍼하고 이러기보다는 기쁜 자리니까 파티, 그런 관점으로 이 천도의식에 정성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식은요, 이 종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종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후 삶과 죽음의 마음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연부라고 들었었던 내용들이 죽음 이후에 마음속에서 조언자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잘 길들이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천도의식을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죽음 수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